여름에 우리 가족이 유럽을 순방할 때 목사님들 댁을 이렇게 순방을 했습니다. 그러면 집에 딱 도착하면 이렇게 가정들마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말씀들이 있으셨어요. 목사님 사모님 내 집이다 생각하고 편히 쉬었다 가세요. 뭐 이틀이고 3일이고 이렇게 쉬다 가는데 되게 고맙죠. 그런 말을 들으면. 그러면 어떠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말을 들으신다면 내 집이다 하고 편하게 이렇게 잘 쉬어지시나요? 자, 오늘부터 그래 내 집이야 하면서 이제 막 다 쑤시고 다닙니다. 아마 이 방도 열었다 저 방 열었다 막 옷장 열었다가 서랍 열었다 막 냉장고 열고 막 다 내 마음대로 하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못 하시겠죠? 내 집처럼 편하게 쉬세요 하고 했는데 진짜로 막 그리고 막 쑤시고 돌아다니면 속으로 이제 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한 곳이 여러분 어딘지 혹시 아세요? 첫 번째 기적 뭘로 만들었죠?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제 가나의 혼인 잔치라고 하는데 근데 처음부터 예수님이 바로 이 물을 갖고 포도주를 만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예수님도 한 사람 중에 그 게스트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 주인을 통하여 어머님의 지시가 있기까지는 가만히 계셨던 거예요. 하고 싶어도 게스트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함부로 행하지 않은 겁니다. 자,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면 어떻게 저렇게 은혜가 풍성할까? 성령이 충만할까? 어떻게 저렇게 성경의 말씀대로 항상 기쁘고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까? 감사하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있어요. 우리 영국 교회도 있고 우리 한인 교회도 있고. 그런데 같은 교인인데 어떤 사람은 주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냥 말 그대로 교인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성도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또 제자이고 같은 교회 아니지만 사람들이 달라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무슨 차이가 있다고요?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느냐 아니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주인이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동수 형제의 마음속에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지 충만까지는 아니고 그냥 교인으로 살아가는지 답이 나옵니다. 우리 집사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같으면 그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가 아주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오늘 이제 초대교회 이야기를 잠깐 드릴 건데 복음은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을 위주로 전파됐어요. 조금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났지만 그런데 폭발적인 사건들과 그런 역사들은 늘 보면요 공통적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것이 전해졌습니다. 지금도 만약에 성경이 쓰여지는 시대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제 그 사도 바울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 서신서들을 보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럽니다. 내 사랑하는 어디에 사는 어떤 교회 사람들이여 보십시오 하고 씁니다. 자, 우리 엑시터 민트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만약에 서신서를 쓴다. 그럼 어떤 수식어를 붙이면서 쓸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제 공동체에 쓰는 거예요. 주 안에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엑시터에 사는 형제들이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쓰겠지만 처음에 그런데 그
그 중간중간에 이제 서론을 보면요, 이제 핵심이 들어갑니다. 어떤 교회는 굉장히 큰 칭찬을 받는 교회가 있었고, 어떤 교회는 칭찬 플러스 책망받는 교회가 있었고, 어떤 교회는 그냥 책망 위주로 받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본론이죠, 본론. 서두에는 다 이제 인사를 해요, 인사를.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건 그냥 인사말이에요. 본론은 다른 겁니다. 에스터 민트 교회 성도를 향해서는 바울이 뭐라고 편지 썼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 교회라는 것은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우리 공동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밥하는 소리가. 우리 형제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담아서 글을 쓰는 겁니다.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는 그런 상태일 겁니다. 아마 우리도. 오늘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성경 속에. 여러분 아볼로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볼로?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뭐 몇 번 들어봤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생소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나름 그 시대에는 이름을 떨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이제 목회하던 사람입니다. 이제 저와 같은 이제 목회자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주 뭐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기억 속에 그렇게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루는 이제 바울이 그 에베소에 이제 방문을 합니다. 아볼로가 목회했던 지역입니다. 최근까지 가서 이제 물어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습니까? 성령을 느꼈습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전혀 몰라요. 전혀. 성령? 성령이란 단어조차 모르는 성령이 뭐지 하면서.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 어떤 기분이었습니까? 성령의 세례를 말하는데 세례 받을 때요? 그냥 물속에 담그고 나왔는데요? 그냥 그것이 예수를 믿는 그냥 그런 사인으로만 그렇게 얘기해줘서 그냥 그렇게만 알았는데요?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성령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아볼로라는 그 지도자가 성령을 몰랐어요. 그냥 뭐 게을러서 모르는 게 아니라 뭐 충만하지 못해서 이런 상태가 아니라 무지했습니다. 몰랐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안에서 교육을 받고 가르침을 받던 그 성도들이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유아 세례를 받았고요. 아주 어릴 때 기억이 안 나요. 유아 세례는. 그리고 고등학교 가서 한 번 더 받았습니다. 원래 한 번만 받으면 되는데 저도 이제 무지해가지고 고등학교가 이제 군대 안에 있는 고등학교다 보니까 이제 막 세례를 막 이렇게 막 떼거지로 막 이렇게 막 주는 경향이 막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교회 가가지고 어느 날 세례 받는다니까 그냥 세례 받았습니다. 제 안에 어떤 변화가 느껴졌을까요? 전혀 못 느꼈어요. 전혀. 세례를 이렇게 받는데 안수를 받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때는 아무런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목사님과 여러 선생님들이 이 세례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더라면 제가 조금 더 낫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지금 이 에베소 교회가 바로 이런 상태였던 겁니다. 자, 우리 한 번만 보여줘. 왜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그 다음 이제 아니요 전에 예. 자, 사도행전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한수 성도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좁고 성경에 무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이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 이르거라. 네,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제 그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던 사람입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이제 부부예요. 부부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알려줍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이미 그 성령을 체험했고 사도 바울과 교제를 가졌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더 잘 알던 사람입니다. 아주 훌륭하게 그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하나로 그렇게 역사를 써나가죠. 이제 목회자로서 이렇게 온 우리 아볼로지만 잘 모르는 것이 하나 있기 때문에 이 부부가 그에게 이제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이 아볼로가 형편없는 사람이냐,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자, 오늘 여러분과 이제 비교해 보십시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있다고, 아까 목회자들 중에서도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보면요, 이 부류의 목사님들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훌륭해 보이는 사람들. 여기도 훌륭하지만 여기도 훌륭해 보입니다. 그런데 뭔가가 달라요. 뭔가가. 저는 여기에도 속했다가 또 여기에도 속했다가, 제가 저 자신을 보면 그래요. 언제는 여기 속했다가 또 언제는 또 여기 속했다가, 그러면 또 얼른 깨닫고 다시 또 일로 가려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태일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오늘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설교할 텐데 제 안에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갈급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이 강단에 섰습니다. 겉모습만 보면요 비슷해요. 그런데 그 폭발적인 에너지라고 할까요? 그게 여기는 있고 여기는 없습니다. 자,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대체로 괜찮아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다음 보시면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자, 유대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점이 많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선민이고, 그래서 그 어떤 처음 출신부터가 복음을 증거하기가 참 좋은 그런 상태이죠. 두 번째는 학문이 많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최소 대학은 거의 다 가니까 석사, 박사 정도의 그런 학문이 많은 사람. 그 다음에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아주 목회자로서 아주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성경이 여러분 이 한 권으로 되어 있지만 생각보다 공부할 게 굉장히 많아요. 저도 계속 공부해요. 저는 어릴 때 그냥 신학교 다니는 대학원생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성경 척척 박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가 힘듭니다. 매일 공부해도 너무너무 공부할 게 많은 게 성경책인데 능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예수에 관한 일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열정도 있었어요. 그냥 대충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주 자세히 가르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 아주 목회자로서 훌륭하죠. 다섯 번째, 부럽습니다. 언변이 좋은 사람. 옛날에는 그 수사학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것을 아주 높게 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타고난 언변인지 몰라도 아무튼 언변에 뛰어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그렇게 휘어잡는 능력이 대단한 겁니다. 반면 바울은 어때요? 자기가 그래요. 이제 글은 잘 쓰는데 이제 언변은 좋지 못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 문화 속에서는요, 그러니까 수사학이라든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던 이제 고위층 사람들은 누구를 좋아했겠어요? 아볼로 같은 사람을 좋아했습니다. 잘 배웠지, 똑똑하지, 배경이 하여튼 괜찮잖아요. 말도 잘하지. 바울은 이제 밑에 이제 약간 평민층이 선호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니요. 요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역사적 추정으로 볼 때 얼굴도 아볼로가 잘생겼다고요.
바울에 비해서 훨씬 잘생겼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제 대머리고 막 그래요. 외모는 굉장히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러잖아요. 어떤 서신서에서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그 솔로로 지내기를 내가 바랍니다. 예,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결혼을 못하니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또 성격도 바울은 이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더 은혜가 깊어지면서는 좀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변했지만 초반에는 아주 막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막 지적하고 조금 잘못하면 그냥 너 여기서 그만두라 하고 그냥 막 보내버리고 막 굉장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는 성격까지도 이렇게 온화하고 이렇게 품어주고 따뜻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해도 누가 좋으세요? 아볼로 같은 사람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부주가 있을 때 폭발적인 어떤 그 에너지로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까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냐고 제가 여쭤봤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아볼로는요, 잊어버린 이름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기억 속에 별로 없어요. 그때는 막 붕붕 떴지만 하나님의 일을 뜨겁게 했던 사람은 결국은 사도 바울이었던 겁니다. 신약 서신서의 절반 이상을요, 이 사도 바울이 씁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지역에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많은 목회자들이 겉으로는 제일 닮고 싶은 사람 딱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하는 행동을 봤을 땐 아볼로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인기 있는 사람,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어떤 그런 마음보다 당장 내가 주목받고 내가 사랑받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이 요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시각은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서 방방 뜨고 사랑받고 인정받는 그것을 내가 중요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볼 때 나의 마음을 뜨겁게 정말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신다는 거예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도 똑같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인정받고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는 거 하나님은 크게 관심 없으세요. 우리 이제 젊은 친구들에게 미안한 말이지만 여러분들이 공부 잘해서 좋은 직장 갖는 것 하나님은 크게 관심 없어요. 미안한 말이지만. 제가 하나님 마음을 다는 모르지만 그래요. 제가 기도하면서 느껴지는 하나님 마음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심받은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진짜 관심 있는 건 네가 잘 돼서 좋은 데 취직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나의 마음을 갖고 나의 심정을 갖고 살아가느냐, 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갖고 전도의 마음을 갖고 세상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가느냐, 거기에 하나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자란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은 없었던 교회 같습니다. 지금 뒤돌아보면 저의 이제 모교회, 제가 어릴 적에 이제 자란 교회가 있습니다. 성남에 그 이제 모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고등부 때 말씀 한번 드린 적 있을 겁니다. 우리 이제 학생회 그 회의를 하면요, 예배 마치고 이제 호프집으로 갔어요. 네, 가서 한 잔씩 하면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합니다. 이제 원래의 시간입니다. 이제 호프 한 잔씩 마시면서 다음에 우리 어떤 프로젝트를 할까 하면서 막 교회 행사를 막 논의합니다.
전도사님이나 담임 목사님이 왔었으면 진짜 난리 났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한 교회를 또 제가 청년 때 갔습니다. 22살 때 갔어요. 그리고 그 청년부 예배를 드리는데 당시 그 전도사님이 아주 성령이 충만한 분이셨어요.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은 분이세요. 그분의 메시지와 그분의 어떤 가르침 속에 그 한 50명 정도 있던 그 청년들이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뛰어난 학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막 그렇지 않아요. 아볼로 같지 않아요. 그분도 약간 대머리끼가 나중에 좀 생기고 막 그러셨는데, 그런데 결국 사람을 바꾸는 건 그를 통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사람들이 바뀌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성령에 충만해서 예배를 이끌고 말씀을 전하고 나면요, 성도분들이 변화됩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청년들이 지금보다 더 많았어요. 뭐 20명에서 30명 정도 이제 왔다 갔다 할 때인데, 이제 하루는 이제 여기서 식사를 마치고 자기들끼리 저기 이제 차를 마시러 이제 갔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들은 내용이 나중에 차를 마시면서 어떤 친구들은 늘 하던 대로 이제 와인을 한 잔씩 이제 시키는 거예요. 예, 와인도 시키고 비어도 시키고 막 그럽니다. 근데 어떤 친구가 늘 잘 먹던 친구인데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래요. 나는 오늘 와인 안 시키고 그냥 소프트 드링크 난 시킬래 하면서 그렇게 태도를 바꾸더랍니다. 아니 왜 먹던 대로 먹어 하는데 오늘 은혜를 받아가지고 오늘은 내가 먹으면 안 될 것 같다고 하면서 태도를 바꾸더랍니다. 그 다음부터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제가 가만히 앉아 있는데 다 들어요. 모르는 것 같은데 다 들려요.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그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성령님이 최소한 그날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친구의 주인이 된 날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누군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다음 구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절을 한번 또 보실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이제 막 전도하려고 여러 가지 애를 씁니다. 뭐 전도 폭발 대회도 하고, 뭐 새신자 뭐 초청 대회도 하고, 뭐 한 사람 구원하기 뭐 프로그램도 하고, 뭐 속회를 셀이라는 이름으로도 바꿨다가 목장으로도 바꿨다가 많은 변화를 줍니다. 그런데 그래도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도 안 되는 이유가. 그 이유는 바로 성령 충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는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합니다. 성령이 임할 때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할 때 권능이 임하고 그 사람은 하지 말라고 해도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상태에서,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많은 뭔가를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포터블 처치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성령을 구하듯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분명히 다르게 살아갑니다. 오늘 이제 말씀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 건데 반주해 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잘 들으세요. 성령 충만, 나도 성령 충만 받고 싶어요. 그런데 나와는 좀 다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런 생각하는 친구들 있죠, 그죠?
성령 충만 받고 싶어요. 좋은 거라는데 받고 싶어요. 그런데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내 성격을 봐도, 내 자라 환경을 봐도 나는 성령 충만함을 어떤 가진 사람으로 사는 것은 별로 어울리지 않는 사람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뭐라고 하시냐면요, 자녀가 떡을 달라 할 때 돌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냐고 말합니다.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냐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우린 여기까지만 아는데 그 뒤에 결론이 뭔지 아세요? 결론은 성령을 네가 달라고 하는데 내가 성령을 주지 않겠냐 하는 게 이 말씀의 비유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달라고만 해보세요.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때 달라고만 해보십시오. 하나님, 그냥 크게 안 해도 돼요. 크게 하면 더 좋겠지만 크게 안 해도 돼요.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 받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 받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한 인생 살고 싶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할 때 성령 주실 겁니다. 돌을 달라 할 때, 떡을 달라 할 때 돌을 주는 아빠가 어디 있냐 말씀하셨던 것처럼 달라고 할 때 여러분 분명히 주실 겁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성령 충만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희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능력 있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파워풀한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다 똑같습니다. 다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의 삶을 보면 성령이 충만한지 아닌지 분간이 됩니다. 성령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조용한 것 같지만 파워풀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 증거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셨던 그 성령 내가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나도 성령 충만한 인생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될 삶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될 삶으로 한번 그렇게 뜨겁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이 시간 간구하오니 성령님 내 안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시여, 성령을 내게 보내셔서 내 안에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아버지가 없다 하신 것처럼 이 시간 성령을 달라 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줄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성령님, 성령을 간구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당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떡을 달랄 때 돌을 줄 자가 어디 있냐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오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이 시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요, 인기 많은 사람, 인정받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돈 많이 버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지위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많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찾고 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주인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간구하세요. 간구하면 하나님이 그 간구하는 사람 가운데 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약속이기 때문에 변치 않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할 때요, 특별히 집중해서 기도할 것은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